안녕하세요.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, 오늘은 룻기 3장입니다. 오늘은 아주 사랑 얘기, 아주 달달합니다. 보도록 할게요. 룻의 시모 나오미가 말하게 돼요. 내 딸아,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나오미가 마음에 계속 두고 있어요. 처음부터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. 다시 1장을 가서 보면요. 이제 그 딸들에게 가라고 했었어요. 모압 여자들에게 너네 곳으로 돌아가라. 왜냐면은 지금 그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은 결국엔 자기들의 남편이 다 죽은 거예요. 시어머니를 뭐하러 모시고 있어요. 남편도 없는데. 그래서 돌아가라. 그런 거였죠.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인해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. 그래서 뭐 입도 맞춰주고 뭐 이게 돌아가게 했었습니다. 근데 돌아가지 않고 나는 안 돌아가겠습니다.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.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을 겁니다.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길 원하나이다.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나오미가 결국에는 그 결심함을 보고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쳐서 베들레헴에 같이 돌아오긴 했지만 근데 경제적인 능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때 당시에 여성은요. 그래서 남자만 일을 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과부는 굉장히 가난해요.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요. 그래서 이제 뭐 이삭 죽기나 하고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? 그리고 또 사사기 후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없었어요.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을 리도 없었고 좀 그런 거죠.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것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. 결혼을 시키려고 이 시어머니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.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.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그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. 여기 시녀들하고 함께 있었다고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저번 시간에 보아스가 그 자기의 소녀들과 가까이 하고 있어라 그런 식으로 말했었어요. 룻에게요. 그래서 늘 이 보아스의 시녀들과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.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.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.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아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. 그가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.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. 집에 쳐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지금까지 보아스의 집에, 보아스의 밭에 늘 갔었을 겁니다. 이삭을 주우러요.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우라. 그런 식으로 보아스가 얘기를 했었잖아요. 여기 나오게 되죠. 내 딸아 들으라.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. 이런 식으로 말했고 계속해서 그 보리 추수랑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면서 그 시부모와 함께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날마다 이삭을 주우러 갔었을 겁니다. 근데 갑자기 그날 안 보이는 거죠. 어디 갔지?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요. 눈에 보이다가 안 보이면은 신경이 쓰이죠. 어쨌든 좋은 날이었어요. 이날은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 이제 마지막 그 결실을 맺는 날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날 좀 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날에 들어가라 그렇게 된 거죠. 그래서 룻이 어쨌든 시어머니에게 말하게 돼요.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. 그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한대로 다 행하였어요.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가 여태까지 창세기부터 사세기까지 되게 중요했잖아요. 근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시어머니의 말씀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 다음에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 들어가게 되잖아요. 그때 사무엘이 잘했던 게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사무엘 상 들어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엘리제 사장이 얼마나 별 볼 일 없습니까? 그가 너무 좀 멍청한 대제사장이었죠.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을 술 먹었다고 말할 정도로 좀 그 무지한 자고 좀 분별력이 떨어지는 자였는데 그에게서 배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?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런 자의 말이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무엘은 뭐 그 엘리가 찾았을 때 아버지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달려갈 정도로 좀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이 보여지거든요.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15의 명한대로 다 행하고 있는,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하나님의 그 십계명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긴 합니다. 어쨌든 그렇습니다. 더 보도록 할게요.
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워하고 가서 노적갈이 곁에 눕게 되었습니다.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게 되었어요. 시부모가 명한 대로 그대로 한 거죠.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서 몸을 돌이켜서 봤더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. 누구야? 그랬더니 이제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.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.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세요. 그렇게 된 거죠. 기업을 물르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2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형제가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들어가서 그 과부된 여인을 책임지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애가 없으면은 애도 낳아줘야 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뭐 빚이 있으면 빚도 갚아줘야 되고, 왜냐면 결혼한 상태처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기업을 물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구원자가 돼달라 그러는 거예요. 지금 워낙에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, 이삭을 주면서 살고 있으니까 과부는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정말 정말 가난해요. 그래서 계속 뭐 예수님 당시에들 봐도 이렇게 과부가 와가지고 두렙돈을 성전에 헌금하잖아요.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오늘 모든 자들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러거든요. 왜냐하면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두렙돈을 드릴 수도 없었던 거죠. 근데 두렙돈이 생긴 다음에 기뻐하면서 아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와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렇게 말한 거였는데, 왜 두렙돈이냐면은 그거는 성경의 말씀은 아니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법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만든 법이에요.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거면, 헌금을 할 거면 적어도 두렙돈은 돼야 되지 않겠냐, 그런 식으로 정한 법이 유대인들의 법 두렙돈입니다.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되는 그 정도 분량이에요. 그래서 야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는데 500원에서 1000원은 내야 되는 거 아닌가, 그렇게 유대인들이 정한 법인데요. 그거를 과부가 그것을 만들어낸 거죠. 뭐 자기의 물건을 팔았다든지 아니면은 구걸을 해서 받았다든지, 그래서 두렙돈이 드디어 생긴 거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한테 헌금을 할 수 있는 돈이 생겼구나, 그리고 나서 그렇게 헌금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거든요. 그렇게 과부는 가난해요. 어쨌든 어 그런 상황으로 계속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좀 그 기업을 물러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.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. 네가 빈부를 불어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다. 네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까지 그 룻이 젊은 남자를 쫓아가서 결혼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.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할 것이다.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이 다 알고 있다.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. 이거 현숙한 여인이 무슨 뜻이냐면요,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 힘이 있는 자, 뭐 지혜로운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힘 있고 지혜로운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.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이지만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.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순서가 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가 만약에 책임을 물게 되면은 그러면 너한테는 좋게 되는데,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뭐 그걸로 끝나게 되지만 만일 그자가 기업을 물을 책임을 너에게 행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물러주겠다. 그러니까 아침까지 누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. 보아스가요. 그래서 먼저 그 사람에 가서 네가 기업을 물을 것이냐 안 물을 것인가 그걸 갖다가 말하게 되고, 그가 물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물러주게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안 물르게 되면 내가 물러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, 안 물르기가 어려워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봤었죠. 기업을 무르는 것을 회피하게 되면은 막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침을 뱉고 막 신발을 벗기우고 이 집은 신발이 벗기운 자의 집이다 그러면서 평생을 놀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안 물러주기가 어렵습니다. 근데 다음 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똑똑하게 보아스가 이것을 받아내요. 어쨌든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게 되고, 이거는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.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입니다. 보아스가 그럴 때 네 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아라. 펴서 잡았더니 보리를 6대를 6번 되어서 룻에게
주게 되었어요.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이 성으로 들어가다가 룻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보아스가 들어간 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